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 또 두려움 없는 믿음, 또 그의 아주 신실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계를 통해서 전해진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이라는 한자어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자는 방패 간자입니다. 방패이기 때문에 방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막다 하는 거죠. 공격을 막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범하다란 말은 어디다 쓰나요? 잘못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간증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한자어를 한국의 기독교에서 한자어로 쓰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잘못이 제게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잘못을 이렇게 고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시 간증을 쓴다면 간증의 바른 모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담에 석에서 경험하기 전에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유대교를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로서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에게 2등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1등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잘 산 유대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진짜입니다. 아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1등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아주 착한 또 하나의 나가 있고 악한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매일 싸우는데 제가 자주 집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영혼입니다. 나는 피곤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방해받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만나서 발견한 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지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간증입니다. 잘된 간증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잘못된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 잘났다.
저 사람이 얻은 성공의 열매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간증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성도의 삶을 살든 저처럼 목회자의 삶을 살든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남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잔상이 남는다면 그것은 1차로 그 사람의 잘못이고 2차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간증을 들은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정말 냄새가 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는 향기, 여러분 누리고 있는 재산의 향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양의 향기, 다는 예술적입니다. 예술의 향기, 이건 교회에서 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주된 권면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정말 짧은 문장이죠. 우리말로 번역해서 2줄 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죠. 이런 정제된 발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의 출생, 교육의 배경, 유대교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무 길지 않죠. 4절과 5절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겼도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내가 뭐에 열심을 냈나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에다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제일 많은 재능을 들이고 제일 많이 관심을 뒀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못 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절, 7절,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기 출신과 배경,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더 나빠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성숙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정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퍼스펙티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보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된 거죠. 8절에 보면 바울이 질문합니다. 8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제가 22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보고 갑자기 눈이 보지 못하게 된, 눈으로 볼 수 없던 사울을 향하여서 아나니아가 명령합니다. 다시 봐라. 다시 보라. 저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다시 보게 된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것이 보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대비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눈이 갑자기 볼 수 없어서 그가 도움을 받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기 이전하고는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즉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야 했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죠. 제가 다메섹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알려주리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삶의 목표점을 줍니다.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첫째, 누구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냐? 그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그럼 증언할 것이냐?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은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증언할 것이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행전 1, 누가행전 2는 주제가 증인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또 사도행전의 일종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했던 진짜 간증이 좀 기록되고 정리된 삶을 사시도록 지금 권유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도전받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야든 한두 가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이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간증을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스토리는 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지 저희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은 믿음의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고 왜 성광교회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나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실 때 그 교회에 가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스토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교회 가면 좋아, 그 교회 가면 설교가 좋아, 그 교회 가면 돼, 이런 정도의 단순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가면 당신의 인생에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쓰여지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들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